바르게 예배하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예배 모양만 있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패한 심령의 상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하여 강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종교 활동가 또는 습관적 예배, 관람객, 구경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며 겸손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의 순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예배 가운데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신교단 헌법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사도 사람도 아니며 그 어떤 피조물이나 물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또 헌법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따라서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며 튀거나 주목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 순서를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자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인도자 자신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며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회중들은 예배의 각 순서와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인도자의 인도와
읽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귓속말이나 인사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며 강단 외에 다른 것을 주위에서 본다든지 졸든지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혹은 소속된 회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모든 소식을 나의 소식, 우리의 소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서 주일 공예배와 주간의 예배, 기도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우 소식을 들으며 우리 가족의 일로서 축하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요. 합신헌법에서 이것이 교인의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 우리 모두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한 마치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찬송을 할 때 주제를 뚜렷이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한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찬송을 부른 다음에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가사에 집중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찬양곡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곡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가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지 곡조가 좋아서 신나는 곡이라서 어떤 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신나게 찬송하는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곡하는 것, 인도하는 것, 부르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가사, 화면과 관련된 모든 것, 카메라의 움직임까지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주목받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준비하고 행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의 찬양도 음악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입으로 찬송하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회중은, 예배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며, 한마디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찬양을 듣고 또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심령을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찬양대는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찬양팀들, 또 찬양대 지휘자님들, 반주자님들, 찬양대원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 기도, 즉 공예배시 기도에 대해서는 합신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간구인 만큼 기도자는 모든 공적인 사항들을 들어 구해야 된다. 기도자는 여러 날 전부터 간구의 내용들을 생각해 두어야 하며 그 표현들도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사욕을 위한 기도는 금물이다. 공식 기도는 비교적 짧아야 하지만 그 간구의 내용은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구하고 교회의 성장, 순결, 화평,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간구와 세계 인류의 회개, 선교 사업의 확장, 환난당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말이나 어떤 목소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를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지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 자신에게 집중시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청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영광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설교 준비를 했다든지 등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고난, 그 영광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중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자세를 삐딱하게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됩니다. 합신헌법은 설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리를 바로 분별할 것, 교리와 행위에 대해 밝히 지도해 줄 것, 목적은 명확히 한 가지로 정하고 그 설명은 쉬운 말로 할 것,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지 말 것, 설교자는 자기의 지식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 것, 설교자는 그 행실로 모본이 될 것.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교구 목사님들, 교육부서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등 총 16명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담임 목사님이 전하든 경건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집중하여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설교자, 자기가 만족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진리, 복음,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를
읽고 배워야 합니다. 다만 설교를 듣는 자세를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이나 취향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헌금에 대해서는 합신교단 헌법의 예배모범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 신자답게 바로 사용해야 한다.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또 빈민 구제를 위하여 분에 맞는 연보를 규칙적으로 바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는 의무인 동시에 그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한 헌신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재물을 봉헌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 순서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 활동과 습관적 예배, 관람객, 구경꾼에 그칠 수 있고 이것은 결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력합시다. 예배 매 순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드립시다. 예배 순서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